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종려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집사님을, 형제 자매님을,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정말로 없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 중에 가장 잘 사랑하는 일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기에 아주 적합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어린아이 5명을 포함하여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일주일이면 우리 전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5명, 6명 정도 한 분 한 분 품고 일주일만 기도하면 내가 전 교인을 상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해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딱 할 수 있는 일이죠.
전부 다 기도하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기도로 네트워킹 돼 있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어리지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모두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한다. 모두가 모두를 위하여 품고 기도한다.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나는 항상 기도에 절실하죠. 우리는 항상 기도에 절실합니다만 내가 절실한 만큼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절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마다 누군가 또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결심만 한다고 그렇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을 하겠다고 결심만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기도 역시도 결심 더하기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수영을 훈련하듯이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훈련이 조금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수차례씩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로 결심하고 기도하겠다는 마음 먹었으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열고 성도들을 초청하는 이 일이 꼭 교회만의 행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았더니, 오늘 성경을 봤더니 주님조차도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홀로 가지 않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기 앉아서 쉬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주님도 기도하였으니 앞으로 기도할 것이니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실 때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매우 새롭지 않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께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할 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도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 가장 필요한 시점, 다시 말해 주님의 고난의 공효가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도 주님의 초청과 음성을 듣고 특별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행사를 하니 참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들과 그 뜻을 위해 주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곁에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기도로 통과해 가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청과 또 머물러 계심을 돕고자 또 저도 주님의 마음을 바꿔서 교회가 핸드북을 제작했습니다. 핸드북. 그래서 24페이지의 핸드북이고 이 핸드북을 통하여서 보시면 핸드북 안에는 인포그래픽으로 우리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고난의 행적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하루하루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 자리에 우리도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보면 각각의 날짜마다 본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본문 하나하나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말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만 초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여 주시사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으니 저도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받아서 이번 핸드북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의 얼굴을 좀 넣으면 좋겠다. 단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받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교체 가능합니다. 다음에 요라메오로 나올 때는 수정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없는 사진 있으면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물리적인 사정이 안 돼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요즘 시대에 피해갈 곳이 없죠.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방사수 하셔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도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새벽은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의 행적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도의 초청에 응하시고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새벽 기도에 난 참여했으니 행사에 참여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루 온종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새벽에 받은 말씀들과 여러 마음들을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하여서 또 정리하여서 풍성한 영적인 추수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삶의 여러 불순종들을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변화시키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공간의 진로를 앞두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그러니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은 정말 우리 교회 미래와 발걸음을 앞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터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기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께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셈이라고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난 주간의 네 번째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죠. 목요일 밤에 이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성만찬을 베푸시죠. 그러나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당국의 예수님의 동선을 밀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밀고를 받은 그 당국이 사람들을 보내어 검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포하기 위하여 수풀을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긴박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자신에게 십자가 형이 내려질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못에 찔리시고 또 물과 피를 쏟아 완전히 메말라가시면서 사람들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수치와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가 저질러온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자기에게 쏟아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이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번도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더러운 죄의 영향을 받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를 안다는 것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뜻밖의 실수로 감옥에 복역하게 되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일평생 준비되었던 그가 감옥의 경험을 통하여서 본 세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욕설과 폭력은 기본이고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의도해보지도 않았던 죄악의 현장을 잠깐 감옥에서 봤는데 흡사 지옥을 갔다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복역 중에 계시거나 혹은 복역 이후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알지도 못한 이가 죄를 맛보게 될 때 충격과 그 혼란을 좀 설명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온 인류의 죄가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충격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주님은 그것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에게 두려운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영원한 친교가,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제 단절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죄가 쏟아졌고 내가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 편에서 오는 어떤 호의도 맛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침묵과 두려운 고요를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너무나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헤아리시며 너무나 힘들 것에 대한 각오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하시되 고민하여 주. 예, 아멘.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든 그 인생의 과제들, 자신이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지만 하는 인생길, 우리는 그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고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베푸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벌만큼은 오직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조금도 참여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뇌를 느끼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주님은 그 눈앞에 마주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사형당하실 로마인들의 처형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죠. 그리고 그 일이 성취가 되기 위하여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식으로 주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진로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분만의 위로와 그분만의 인정하심을 바라면서 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요, 이제 이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짊어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 이것은 다시 말해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함께 들어줄 수 없는, 나만이 들고 가야 하는 인생의 짐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열쇠,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십자가는요, 누구라도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영혼 전체를 걸고 해야지만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각자는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를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는 저마다 다 피하고 싶을 만큼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방치해 두고 살아갑니다. 내 십자가를 방치해 두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많은 경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더러는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일 빼고 다른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십자가 빼고 다 한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요, 저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나만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있지.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 전가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게 있지.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왜 지지 않았냐고 다그칠 수 없는 나의 십자가가 있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의 인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래,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지. 내가 그것을 망각하진 않았는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진 않았는가? 주님은 그 전날 밤에 오직 자기만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눈앞에 보시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가셨죠. 우리도 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세를 앞두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혹은 그 십자가를 피하여 배회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것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짊어지지 않고 편법으로 겉멋으로만 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다른 이도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만 나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짊어지게 하는 능력의 셈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의 셈,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조차도 이런 기도를 통과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기도가 능력의 셈이 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 추측할 수는 있어요. 하나는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타날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주님은 미리 보신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를 아예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가 구원할 못 영혼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겟세마네 피 흘리면서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한중간에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얼굴들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라면, 저 영혼의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동역을 위해서라면, 함께할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귀결과 결과를 바라보신 것이죠. 기도 가운데 이런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는 왜 능력이 셈인가라고 봤을 때 기도할 때는요. 특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품고 기도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주님이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 천사의 날개짓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푸근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언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다 있을 것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형진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위로해 주기를 우리는 다 소망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위로와 소망,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나죠? 봤더니 십자가를 품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일 때 주님 앞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돕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다하여 기도를 돕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품어주시고 그 팔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시사 돕는 손길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시편 73편 23절 26절 우리 한번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예, 다윗의 기도죠.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이 항상 함께하였다. 그가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가 교훈으로 인도하셨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겠는가? 땅에서는 주 외에 누가 사모하겠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감동 최근에 언제 받으셨나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 분기시고 내 영광이며 나를 지키신다는 이런 확신 언제 받으셨나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품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십자가 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셈입니다. 능력의 셈. 그리고 이 기도가 능력의 셈인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기도를 통과해 가며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게 되는 놀라운 순종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예, 아멘. 글로 써 있어서 우리가 평이하게 읽고 있지만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1절입니다. 1절. 어느 한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정말 꼭 가야만 하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나 말고 갈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안 가도 되지 않나요? 나 한 사람 안 간다고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야 한다면 저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가고 싶다는 말입니까? 가기 싫다는 말입니까? 사투를 벌이는 기도죠.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물론 비교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를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정직함의 토로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장래에 있을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겨운 일로부터 나를 제발 건져주세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1절이죠. 1절. 주님조차도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한참 나의 고통과 주님의 구원을 토로하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저 깊은 곳에서 한참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늘 항상 권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음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기도의 1절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자리에 깊이 머물면요, 우리는 결국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내 뜻대로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가변적이고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금세 시들어버리고 마는 꽃과 같은 일시적인 만족이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면 우리 가운데 가장 견고한 것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의 기도의 1절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토로하는 가운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끝 언저리에서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이 내 뒤에 기다리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점차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겠나이다라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공간,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처절하죠. 사투죠. 몸부림이죠. 왜 몸부림입니까? 뜻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이죠. 뜻이 들려오기 때문에 몸부림이죠. 이제 내 인생, 내 뜻, 내 마음대로 하였던 그 시절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몸부림이죠. 주님도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무려 3번을 반복하셨다고 해요. 3번을. 한 번 가서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을 정리했는데 또 올라와요. 2번째 가서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리고 3번째 마태복음 26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주님은 결국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고 염려 없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늘 전전긍긍하면서 매어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련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그 뜻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내일도 그 뜻 안에서 안전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에 가장 안전한 안식의 기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이 받아들임, 이 내려놓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산다고 가능합니까? 지식을 쌓는다고 학위를 받는다고 가능합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마치 전선이 충돌하듯이 기단이 충돌하듯이 충돌하는 그 우중충한 장마를 다 끝내고 나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것 꼭 남 얘기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지역사회와 미래의 희망이 되는 교회, 남의 교회 이야기일 필요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주역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BC에서 AD로 바뀌는 진정한 변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는 그런 마음의 변혁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맹숭맹숭 눈을 떠 있으며 결국 잠들 것을 뻔히 아셨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불변하신 사랑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조금도 제자들에게 떠넘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기도의 현장을 그 곁에서 보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그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순간 한순간 한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마다 기도라고 하는 능력의 셈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역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필요할 때,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주님은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만 하루 종일 얼마나 졸릴 것을 압니다. 예언컨대 목요일쯤 되면요, 여러분 몸살이 난 건 아닌가? 감기 때문에 가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런 마음. 알지만 내가 나를 알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에게 명하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졸고 비록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하루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곁에서라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 경험들을 통하여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가 소망의 기쁨으로 넘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 가운데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품고서 내 뜻을 마침내 접고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변화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 과제들도 있고 우리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다른 누구도 져줄 수 없는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 뜻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영광과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자주자주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이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광을 주께서 보여주시기에 가능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안아주시기에 가능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때서야 정말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뜻에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2000년 전에 짊어지셨던 그 고난의 순간을 재현하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자리에 그 곁에 있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졸았습니다만 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도 역시 졸 수밖에 없지만 나도 역시 연약하지만 그러나 깨어 이 한 주간 주 곁에 머물며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한 주간의 기도를 결심하시며 결단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데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아버지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크게 호흡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예비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갖기 원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아버지 향하여 주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놀라운 종들을 배우며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감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세경.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건져주시며 성령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병을 고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우리로 펼치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할 때 하나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늘 항상 안타깝게 여기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줄기를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친히 이끄셔서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초청에 응하여 주 곁에 머물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위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 앞에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널리 널리 전하는 믿음의 도구, 주님의 살아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막혀진 모든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붓고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한 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머물러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깊은 기도의 세계. 예, 광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있는 4월입니다. 여러분, 이 4월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니까요, 깨어 기도하시면서 또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4월이 되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니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인 수련회가 29일, 30일 양일간 교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수련회, 교회에서 정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진,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예, 특별 새벽기도 진행 안내는 핸드북을 보시고요. 핸드북 보시면 주제곡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인생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면 지나온 날들이 수렴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계기, 좋은 계기입니다.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시고요. 밑에 보면 오늘 참여할 나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적용 과제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함께 참여하여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특세 기간 동안에 은혜를 많이 주셨다, 또 나누길 원한다라고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부끄러워 마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서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간증이 정말 쇄도해서 제가 그만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간증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닙니까? 간증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간증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시킬게요. 그래, 간증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뒤에 보면 사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씩, 하루에 한 페이지씩 보고 기도하시면 일주일이면 금세 가고요. 얼굴 한 분 한 분, 이름 한자 한자를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요, 이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성경 공부는 휴강 및 쉽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끝 아니라 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호흡이 열려 기도된 상태로, 기도하는 상태로 한번 살아가 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 온세대 통합 예배,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함께 통합으로 예배 드리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마쳤고요. 혹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또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식사의 교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이고.